제 신상을 먼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는 본 적이요,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요 근처 남종이 제 본 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주로 살던 곳은 양수리에서 살았습니다. 다 요 근처입니다. 그런데요, 이 남종에서 양수리로 갈 때 중간에 강이 있잖아요. 자, 남종에서 양수리로 갈 때 가는 방법,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수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수영 잘 하시는 분, 수영 좀 하시는 분, 그 느낌 아시죠? 수영으로 이곳에서 저쪽으로 건너갔을 때 그 느낌, 그 쾌감, 그 정복감, 수영으로 건너갔습니다. 이건 제 얘기는 아니고, 제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 아버님 얘기인데요. 옛날에 수영으로 이렇게 건너 다니셨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데 수영으로 건너가는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강을 건너는 방법은요, 걸어서 건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걸어서 건넌 강이 오늘 말씀의 요단강입니다. 오늘은 이 걸어서 건넌 그 요단강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요단강 앞에 딱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강을 어떻게 건너가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 봤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걸어서 건너가도록 요단강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이 광야 생활을 이제 접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정착 생활, 이 유랑 생활에서 정착 생활로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자, 광야 생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짧은 기간도 아니죠. 40여 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 힘든 기간 동안 광야 생활 얼마나 힘들었어요. 먹을 거 늘 걱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유랑 생활이니 짐승들, 험한 짐승들이나 또 도적들,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이렇게 해를 당할 것에 관하여서 또 걱정하고 염려해야 되죠. 이게 광야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가기를 너무너무 사모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가나안 땅은요, 이제 그러한 걱정과 염려의 생활을 싹 다 접는 거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정착하면서 살고요, 또 농사지어서 거둬서 먹고, 그렇기 때문에 먹을 걱정, 또 해 당할 걱정, 이러한 것들이 없는 거예요. 자,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얼마나 가고 싶었을까? 얼마나 가고 싶었을까? 너무너무 가고 싶었을 거예요. 광야에서 그냥 고생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이제 거기를 가고자 요단 앞에 딱 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고, 걸어서 건너가게 하시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요, 참 광야 생활 같은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먹을 걱정, 또 해에 당할까 걱정, 자, 이러한 걱정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걱정들을 하나님께서 아셔서, 우리의 공고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으로 가라, 가나안으로 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 가나안은 바로 주님의 품입니다. 주님의 그 안식의 품, 주님의 그 채우심의 품, 바로 그 주님의 그 품 안으로 들어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와서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맡기라 하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맡겨서 참된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고, 자, 걱정, 근심, 염려를 다 해결함 받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 쉼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그 주님의 품, 바로 그곳이 우리가 가야 할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자, 평안이 있는 땅, 하나님의 안식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복이 있는 그 땅을 우리가 또 가나안
땅을 사모했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간절히 사모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많은 고생과 이 땅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품 안에 우리가 다 가서 거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아시나요?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저는 이 찬양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 주님의 품에, 이 상한 심령, 고난 심령, 그 주님의 품에 거하길 원하는 고백을 담은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한번 부르면서 주님의 그 품 안에 그 가난, 그 땅, 그 평안 쉼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좀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아시는 분들 함께 찬양하셔도 괜찮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라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이 고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아멘. 네.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품 안으로 우리가 다 들어가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왜 이 요단을 건너서 은혜의 강가로 가야 할까?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은혜에 있는데 오늘 말씀에 더 우리가 사모하게 되는 말씀이 있어요. 7절에 보게 되면 7절 말씀 가운데에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장 7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은혜의 강가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 주님의 품으로 또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면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를 크게 해주시는 일, 이렇게 크게 복 주시는 큰 역사를 이루시는 일을 우리를 통하여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또 반드시 가야 될 이유가 됩니다. 반드시 주님의 품 안에 거해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해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시길 원합니다. 큰 기적의 주인공, 큰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사모하시죠? 그 크게 되어주시는 은혜가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에, 그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많은 은혜에 감사하지요. 그런데 큰 은혜, 정말 하나님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요. 바로 그 큰 하나님의 크기의 그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신앙의 삶 가운데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바로 그 은혜의 경험이 주님의 품 안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게 쓰시는 인물, 바로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 이 요단을 건너가야 되겠지요. 자, 막혀있는 이 요단강, 그것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데, 이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데, 자, 이걸 건너가야 되겠지요. 자, 이 방해, 우리의 은혜와 우리의 심과 정말 이 크게 되게 해주시는 이 은혜를 방해하는 이 요단강,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이 요단, 자, 그것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 각자 삶의 환경이 다르고 또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고 그리고 가정 또 직장 뭐 사업장 여러 형편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딱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 주시는 쉼으로 나아가는데 가로막혀 있는 것들이 다 있어요.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하나님 잘 믿어지지 않는 거, 마음이 잘 열리지 않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 뭐 이러한 것들도 있을 텐데 이것도 일종의 방해이지요. 은혜로 나아가야 되는데 방해가 되지요.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또 열심히 한 영혼 위하여 나아가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하나님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잘 되지 않는 것.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가족들, 자녀들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다 잘 되지 않는 이러한 방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지요. 사실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쉼을 얻지 못하게 하는 이 방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건데요. 이 방해를 우리가 오늘 물리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겨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다 건너고 주님의 은혜의 품으로 주님의 안식과 쉼의 품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크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다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먼저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요.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제일 끝부분에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이 말씀은요 16절과 연결이 되는데요. 16절 말씀에 보면 이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갈라지게 하십니다. 갈라지게 하셔서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어떻게 건너가지? 저 가나안 땅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이 방해를 어떻게 해결하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은요 갈라지게 하셔서 건너가게 하시는 방법이었어요. 자, 건너서 갔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갈라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열려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무너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갈라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 열려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무너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갈라지게 해주시고 열어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고 무너지게 해주시고 이렇게 우리의 방해를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심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굳게 하실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더욱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십니까? 의심 없이 믿으십니까? 바로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방해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방해는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에 충분합니다. 지금 이 요단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이 강을 발을 디디라고 그리고 이 걸어서 건너라고 자, 그 말씀을 행하기에 믿기에 많은 불안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15절 말씀을 보면 자, 눈에 보이는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요단강이 어땠습니까? 15절 말씀을 보면 언덕에 넘치더라. 자, 요단강을 보니 요단강이 언덕에 넘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그 요단강의 모습입니다. 곡식 거두는 시기라 언덕에 넘쳤어요. 요단강이 막 범람할 정도라는 거지요. 그러한 강을 보면 좀 무섭지 않습니까?
제가 수영을 아마 잘해도 무서웠을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음의 의심을 가져올 만했습니다. 충분했지요. 자, 이 사건이 일어난 때가 니산월인데요. 이제 성경의 월력인데 오늘날 월력으로는 3월, 4월 이때를 이야기하고요. 니산월 10일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무렵에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요, 비가 많이 오는 때입니다. 호수나 강들이요, 수위를 아주 최고 수위를 기록하는 때예요. 실제로 이 곡식 거두는 이 시기에는요, 이제 따뜻해지니까 북쪽에 헬몬산이 있는데 거기서 쌓인 눈이 녹습니다. 녹아서 이제 물이 돼서 내려오고요. 그 물이 이제 하수에 차게 되고 또 하늘에서는 비가 와서 차게 되어지고 점점 차서 수위가 올라가지고요. 깊이가 한 4m 이상 깊어지고 그리고 너비는 30m 이상 이렇게 넓어지고 그런다라고 합니다. 자, 그 강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 충분하죠. 마음의 흔들림이 있었을 것이 또 충분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에서 그 두려움에 관한 말씀 없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발을 내디뎠어요. 발을 담궜습니다. 그리고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역사하십니다. 믿음을 더욱 굳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우리에게 이 방해, 요단의 방해를 물리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그 쉼과 또 크게 해주심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보면 10절 말씀을 보면 10절 말씀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은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운동하고 활동하고 또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요. 또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 우리의 직장 사업장 가운데, 또 이 나라의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지금 계시는 하나님이셔요. 내가 느끼는 것과 상관없어요. 내 은혜의 상태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가운데 계시고 이 자리 가운데 계시고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구석구석에, 우리의 직장 사업장에 그 가운데에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모습이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이 하나님, 그런데 그 계시다라는 말씀을 보면요, 원어가 카라브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요, 가까이 다가오다라는 말씀입니다. 가까이 다가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소유해야 될 모습은요, 열심으로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반응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시는데 반응을 하는 게 우리가 또 필요한 모습이에요. 그래야 우리 앞에 있는 요단과 같은 장애물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다가오시는데, 하나님 믿습니다 가까이 다가오시는데 반응을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죠. 반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반응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여는 것이, 그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으로도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모시는 것이 바로 열심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렇게 예배로 하나님께 경건의 삶을 힘써 사는 것, 이러한 것들이 가까이 다가오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행하는 반응입니다. 열심으로 반응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장애물이요, 그 장애물을 쳐다보고 있으면 그 장애물이 해결이 됩니까? 해결되지 않아요. 막 그 근심, 걱정, 염려될 만한 것,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한숨만 나오지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의 방법은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살아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열심히 반응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예배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반응하면,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막 집중하고 있으면요,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께 열심히 반응하고 있으면요, 해결이 됩니다. 우리의 방법은요, 그 무거운 짐 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고 열심히 다가오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열심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요, 그것이 바로 해결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러면 제거해 주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으로 반응하는데 하나님이 기쁨으로 반응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모든 거 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나아가고, 그리고 열심히 반응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16절 말씀에 온전히 끊어짐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6절 말씀 끝부분에 보게 되면 온전히 끊어짐에,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온전히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온전히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탐무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이요, 완전히, 완벽하게, 아주 철저하게,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쉽게 얘기하면 99% 아니고요, 100%다라는 것입니다. 100%로 끊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17절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죠.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마른 땅. 마른 땅은 물기가 하나도 없는 땅이 마른 땅입니다. 질퍽질퍽한 땅이 아니에요. 물기가 하나도 없어서 싹 말라가지고요, 걷기에 아주 좋은 땅입니다. 적당하게 탄탄하게 걷기에 아주 좋은 땅. 그 땅이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땅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온전히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온전히 역사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완전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이 요단, 이 장애물들, 이 방해들, 우리에게 염려하게 하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는요, 100%로 해결해 주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100%이신 하나님, 100%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임을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억하고 가슴에, 심령에 깊이 새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0%, 하나님은 100%로 행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맡겨드려야 되겠죠. 내가 가지고서 내가 하려고 하면 100% 하겠습니까? 99%도 못할 거예요. 완전하게, 완벽하게, 철저하게 이렇게 할 수 없지요. 내가 할 수 없는데 내가 가지고서 끙끙대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이 아니라 100%이신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는 모습, 이게 정말 지혜로운 모습이지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100% 생각하면 다 맡기는 것. 자,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 이어가실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잖아요. 이 다 맡기는 모습이 우리가 또 한 가지 꼭 소유해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믿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음 가지고서 그거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하나님 집중하고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내 안에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 맡기는 겁니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맡기면 그제서야 역사하시고, 맡기는 만큼 역사하시고요. 맡기는 삶, 온전히 100%이신 하나님 기억하면서 맡기는 삶도 우리가 잘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끝으로 또 한 가지 17절 말씀을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다. 그리고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이 말씀을 보는데요. 이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면, 자, 요단 건너는데 먼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발을 담굽니다. 요단물에 발을 담궈요. 요단이 갈라집니다. 이제 앞서서 이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들고 요단강으로 갑니다. 그런데 요단강 가운데 딱 갔을 때에 우뚝 서서, 굳게 서서 이 언약궤는 멈춥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궤를 따라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강 가운데에서는 굳게 서 있는 언약궤를 보면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보면서 건너가는 거예요. 언약궤가 굳게 서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건너가는 겁니다. 건너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는 제일 끝에서 이제 이 언약궤가 다 건너간 걸 보고는 언약궤가 이제 요단강을 마저 건너는 거예요. 이게 17절에 있는 말씀의 상황이에요. 요단강 가운데에서 굳게 서 있는 모습,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참 안심이 되지 않았을까요? 마음 든든하지 않았겠습니까? 요단강 가운데는요, 불안불안한, 정말 위험하다 느끼는 그 한 가운데입니다. 말씀해 보면 요단강 물이 멈춰서 쌓였다 16절에 말씀하잖아요. 그 요단강 물이 요단강을 지나고 있는데 덮쳐버리면 어떡할까 하는 그러한 불안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을 법하지요. 그런데 건널 때 불안함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가운데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굳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요단강이 덮치겠습니까? 하나님 언약궤와 제사장들을 덮치겠습니까? 절대 그럴 일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굳게 서 있는 언약궤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아주 든든한 마음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요가 한 200만 정도라고 추산을 하는데요. 그들이 그 요단강을 다 건너는데 소요된 시간을 학자들이 추정하는 것이요, 최소 12시간을 추정합니다. 12시간 이상이다라는 거예요. 그 긴 시간을 굳게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장애를 해결해 주시는 이 역사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굳게 서서 지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막아서고 계시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에게 안심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이 과정을, 이 여정을 지나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가장 힘들다라고 느껴질 그때에 평상시에는 괜찮다가도 생각하거나 또 닥치게 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또 마찰이 일어나고 이러면 막 힘들어지고, 그때에 그 자리에 굳게 서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든든함 또 안심 우리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요단 다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이 큰 은혜, 우리에게는 이 광야 같은 생활 가운데에 많은 근심, 염려, 두려움, 이런 요단 방해물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방해물을 극복하고 이기고 건너고, 그래서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의 그 쉼 가운데에 또 충만한 은혜 가운데 무엇보다 크게 하시는
그 역사의 주인공 가운데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를 위하여 우리에게 있는 이 방의 요단을 바라볼 때에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이 해결이다. 하나님은 갈라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의심 없는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항상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를 흔들게 하지만 그러나 그 넘어 계시고 또 주관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갈라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 더욱 견고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믿음 견고함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이제는 그 요단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으로 나아가는 삶, 열심으로 반응하는 삶,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므로, 또 간절히 기도함으로, 또 예배 정성을 다함으로, 또 매일매일 주님과의 동행으로 열심으로 반응하는 삶, 하나님 우리의 삶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100%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 내어 맡기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맡기는 모든 것 100%로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이 요단을 건너는 그 과정 가운데에, 또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어려움, 그 과정 가운데에, 또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그때에 우리는 그곳에 반드시 변함없이 중심에 굳게 서 계시는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덮어지지 않도록 막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마음 든든함으로, 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인내의 삶을 잘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